오늘은 저희가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말씀 나누는 순서를 좀 바꾸어서 누가복음 뒷부분을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38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4절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리스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종려주일이라고 말할 때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유월절에 이제 올라가시게 되어집니다. 유월절을 앞두고 축제 기간에 예루살렘 성 안으로 입성하실 때에 그때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발 아래 깔기도 하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예수님 발 아래 깔고 또 종려나무를 들고 그들이 예수님을 찬송하고 환호했던 그 모습을 기념하기 위해서 종려주일이다라고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또 십자가의 죽음을 담당하기 위해 들어가시는 그 모습을 기념하고 어떻게 보면 준비하는 주일로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그 주간을 이제 고난주간으로 지키게 되어지는데 종려주일은 바로 그 고난주간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 부분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각각의 관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은 이 사건을 다루면서 구약 예언의 성취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조하고 예수님이 바로 구약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시다라는 부분들을 특별히 강조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은 이 본문을 기록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그러나 많은 무리와 제자들은 주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시는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 사건을 좀 더 객관적으로 서술을 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가 오늘 본 누가복음은 그 다른 복음서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령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비참한 죽음을 맞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떠셨는가? 요한의 기록대로 제자들은 그리고 무리들은 그 의미도 깨닫지 못하고 마구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주님께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들은 알지 못한 채 그렇게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길을 알고 계셨고 앞으로 벌어질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우리가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좀 돌아봄으로써 우리 역시도 어떠한 마음으로 이 고난주간과 그리고 부활주일을 맞이할 것인가, 오늘 주님의 이 마음을 통해 배우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리스도. 누가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시고 어떤 말씀을 해주셨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주인이 은을 맡기고 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주인이 왕권을 가지기 위해서 잠시 떠나 있다가 돌아오는 이야기, 그리고 돌아와서 그것들을 결산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이들은 이 주인이 왕이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자들의 모습도 기록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모든 셈 가운데에 버려질 자들, 그리고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였다가 죽임당할 이들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드시고는 오늘 예루살렘 성을 향해 가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주님은 자신이 이제 죽을 것이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시 돌아올 때 이 모든 것을 결산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남기시고는 예루살렘 성을 향해 이제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 위해서 근처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셨고, 주님은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이 걸음 속에서 오늘 본문처럼 앞장서서 그 모든 것을 어쩔 수 없이 끌려가시는 게 아니라 앞장서서 그 죽음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준비하도록 하시는 모습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0절 31절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고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보면 그거를 풀어가지고 가지고 와라. 예수님 뭐 시키신 거예요? 도둑질 시키신 거죠. 주인 허락을 받지 않고 풀어갖고 오라는 거예요. 당시에 나귀가 굉장히 비싼 거에 속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자동차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시킨 거예요. 저기 마을에 가면 차가 한 대 있는데 그거 끌고 와라.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납득이 안 되죠. 근데 주님께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왜 그것을 푸느냐라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제가 어렸을 때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나귀를 한 마리 제자들하고 훔치셨네 생각을 했어요. 어렸을 때. 어떻게 됐을까? 이 나귀는 한글 성경은 번역이 좀 이렇게 애매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이 마가복음 11장 3절에 보면 나귀 새끼를 다시 즉시 돌려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라고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유명한 분이 내 재산을 가져가는구나, 내가 뺏기는구나, 그런 마음이 아니고 뭡니까? 쓰고 즉시 가져다 주겠습니다라는 약속을 받고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허락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워낙 당시에 유명하고 많은 이들이 추앙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나귀가 그분을 위해 쓰신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이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원래 왕이나 대단한 분들은 뭘 타야 됩니까? 말을 타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의도적으로 어떤 승리나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볼 만한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타고 가셨습니다. 그것은 스가랴의 예언대로 자신은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정복하고 무너뜨리고 깨트리는 그런 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왕으로 왔음을 이 나귀 타는 것을 통해 성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누가복음은 그러한 중에 특별히 30절에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구약의 뉘앙스로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 구별된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정결 예식을 할 때 민수기 19장 2절에 보면 이 붉은 암송아지는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것으로 드리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결 예식을 할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특별한 이 의식에서 멍에를 매지 않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새끼고 그리고 한 번도 다른 목적으로 쓰이지 않은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상 6장 7절에 보면 이 여호와의 법궤를 끌고 올 때, 다시 가지고 올 때에 다윗이 수레에 가지고 오게 되어지는데, 그때 다윗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구별된 수레를 준비했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번도 이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나귀 새끼를 주님이 타셨다라고 기록한 건 하나님의 거룩한 일 위해서 준비된 일들을 지금 행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는 바로 유월절이라는 절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드는 때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려지는 이단은 우리 성도들에게 와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유월절을 지키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출애굽 때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죽였던 그 사건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는 사건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는 무엇입니까? 구약이 처음부터 알려주고자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오늘날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는 것입니까? 바로 고난주간과 종려주일 그리고 부활주일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유월절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꼭 절기로서 어느 때에 지켜야 하느냐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주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묵상하여 그 의미를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유월절을 참되게 지킨다라는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 유월절에 바로 어린 양으로서 다른 이들의 생명을 대신하여 죽임 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구별된 나귀를 타고 그가 앞장서서 예루살렘을 향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의미를 알았을까요?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주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 곁에 있고 주님과 함께 하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주님이 뭘 하고 계신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의 계획과 그의 의도를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은 멈추지 않고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가시는 것처럼 앞장서 가시는 것처럼 우리가 알거나 알지 못하거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앞장서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맹신과는 다른 것입니다. 맹신이란 그것에 대해서 무조건 따라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인격적인 신뢰입니다. 저희 아내가 제게 굉장히 이렇게 싫어하는 습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매번 그러는 건 아니지만 제가 종종 그 음식을 먹기 전에 냄새를 맡아보고 먹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 어떤 기분이냐면 내가 독 탔을까봐 뭐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신뢰는 어떤 거예요? 밥을 주면 내 인격적으로 이 사람을 믿으니까 그 밥에 은수저를 대보고 먼저 먹어봐라 하고 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인격적인 신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건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앞장서서 일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신뢰함으로 그의 인격을 따라 그를 순종하여 따라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검증되지 않았고 그것이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써 그것을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하셨고 인격적으로 신뢰하여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믿을 만한 분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앞장서서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따라 보겠습니다. 무리들의 환호. 35절과 36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 겉옷을 길에 펴더라. 우리가 영화에서 이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죠. 왕이 이렇게 행차할 때 그냥 땅을 밟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성으로 입성할 때에는 이 뭐 카페타를 깐다든가 밑에 뭘 깔아가지고 왕에 오는 것을 그 경외하는 모습을, 경배하는 모습을 좀 보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이렇게 옷을 밑에 깔아둔 것들은 왕이나 대단한 인물이 행차할 때나 했던 특별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때의 절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유월절이었고,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소문과 소식들을 듣고 있었고, 그가 메시아가 아니냐, 선지자가 아니냐,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던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서 이 유월절을 오고 있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환호하고 열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맞이할 때 마치 왕인 것처럼 높여드렸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유월절 축제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일요일에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일요일날 시작되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날이 일요일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을 기념하여 드리게 되어진 것이죠. 기대에 찬 백성들이 찬송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3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르되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주의 이름으로 오신다. 당시 주라는 표현은 함부로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부르지 못할 때에 그것을 대신하여 아도나이라고 표현했고, 그것이 주님이란 뜻입니다. 지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곧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의 구원하심, 우리 마태복음에 이제 호산나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호산나라는 의미는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이 고통에서 건져줄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 당신이십니다라고 그들이 환호하고 열렬히 찬양했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39절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게 되어집니다.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그 무엇입니까? 이들은 지금 이 사람들이 신성모독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다니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예수 당신은 메시아 아니지 않느냐?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니지 않느냐?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당장 이걸 멈추게 해라 라고 예수님께 요청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자신을 환호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멈추라고 하시거나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누가복음 40절은 이렇게 말하죠.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왕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십니다 라고 외치는 이들이 환호하지 않는다면 돌들이 환호할 것이다. 이게 사실은 하박국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을 때 그들의 죄에서 돌들이 외치는 것입니다. 돌들이 소리질러 그들을 향해 외치는 것입니다. 그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빗대어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들이 침묵한다면 무엇이요? 돌들이 소리를 질러 그 영광을 높일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자신이 진정한 구원자가 맞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와 메시아됨이 맞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영광 받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땅히 영광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 이르게 되어도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하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막고 위협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영광 받으셔야 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세상이 예배하는 사람들을 좀 비난하고 정죄하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칭찬을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정죄하거나 우리 주님이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해야 할 이유도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우리 자신의 마음의 안정을 찾고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영광 받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영광 돌리기 위해 모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이 사실이 변함이 없다면 우리의 예배도 멈춰지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그 예배가 함께 모여질 수도 있고 각자의 가정이나 삶의 현장에서 드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순간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배도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예배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과 우리가 생존하고 있고 또 죽는 이유도 그리스도의 영광과 부르심을 위해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배를 가볍게 여깁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도 예배를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면 그들을 향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예배하지 않으면 이 돌들이 예배할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박해 현장에서 어떤 이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생명을 빼앗기고 재산을 빼앗기고 명예를 빼앗깁니다. 그러한 박해 현장에서도 예배가 멈춰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 주님이 변함없이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예배가 지금도 어렵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박해가 심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중국에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는 시간을 그들에게는 기차를 타고 간다 하고 연락을 해놓고는 갔습니다. 그들은 한참이나 전부터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배 준비를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조금 박해가 덜 심해져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잠시 예배를 드리지만 이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었느냐, 장례가 날 때마다 우리가 예배를 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장례식은 고인을 추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정부 당국에서도 크게 터치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 중에 누구 하나가 죽으면 그 날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그러한 시간으로 그들이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장례가 어찌 보면 내가 죽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온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모여 예배하는 기쁨과 감사의 축제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그들은 소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렇게 해야만 했을까요? 그렇게까지 예배해야만 했을까요? 우리 주님이 예배받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하지 않으면 돌들이 예배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예배가 필요한 분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니어도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이 주님을 높입니다. 다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기에 우리에게 은혜일 뿐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참된 왕으로, 예수를 참된 구원자로, 우리가 그를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시는 그리스도. 이상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지금 사람들은 유월절 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유월절 축제는 구원의 축제입니다. 그들에게는 해방의 축제입니다. 기쁜 축제입니다.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이 나귀를 타고 오실 때 온 백성이 기뻐하며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혼자 뭐하고 계십니까? 울고 계십니다. 4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며 환호하는데 우리 주님 홀로 울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의 죽음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지금 기뻐하며 환호하는 그 무리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 찬양하는 것, 환호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주님은 그러시면서 예루살렘 성 가까이 오시며 그 예루살렘의 모심을 보십니다. 이제 곧 닥쳐올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환호는 실제로 일주일이 채 가기도 전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메시아이시고 왕이시고 그리스도시라고 그들이 외쳤던 무리들이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완전히 바뀌어진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평화, 그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모든 찬양의 고백들을 그들은 사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평화가 아니었고 그들이 바라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42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 속에 숨겨졌도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뭡니까? 지금 말은 하고 있지만, 찬양은 하고 있지만 그 의미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 진리가 그들의 눈에서 감춰져 버려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며 주님은 우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할 고통을 보시고 우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와 같아요. 어느 때에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 일, 봉사를 많이 한다 좋아하다가도 어느 때가 되어지면 자신들의 논리와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면 금방 바뀌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중국에서 처음 이 중국 교회는 두 가지의 교회로 나누는데 하나는 지하교회, 하나는 삼자교회로 나눠집니다. 삼자교회란 중국 정부의 통제하에 있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공식적인 십자가를 걸 수 있고 공식적으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중국 공산당의 통제하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진 것을 삼자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있었던 이들은 그 삼자교회에 들어가지 않고 나름대로의 교회들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지하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것은 숨어서 몰래 드리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중국 정부가 개방화를 하면서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빈부격차가 심하게 나기 시작하고 이 가난한 이들과 소외된 이들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높아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때에 중국에 있는 이 가정교회들이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돕고 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정부가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있는 교회라는 것을 뭘로 이름을 바꿨느냐? 가정교회라고 바꿨습니다. 삼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조금 더 분위기가 좋아지자 일부 논문들과 학자들 사이에서 그 가정교회를 미등록교회로 명칭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아직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정상적인 등록을 하고 정상적인 교회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이 교회다. 이 사회가 유지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미등록교회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고 짧은 시간 안에 다시 이 박해가 시작되었고 지금은 이제 교회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입맛에 맞을 때에는 환호하고 그들의 입맛에 맞지 않을 때에는 당장이라도 내어버리고 박해하는 것이 바로 세상인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예수님을 좋아하고 그에게 고침받기를 원하고 그에게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그를 희망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아주 짧은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 사이에 주님을 미워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그들이 당할 고통 때문에 우셨습니다. 43절 44절에 보면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으로 이남이라 하시니라. 예언이요,
약 40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주 66년에 유대인들이 로마를 향해서 봉기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티투스가 반역을 진압하기 위해서 파견되어 토성을 쌓고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불을 지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60만 명이 학살당하게 되어집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성전엔 금칠을 합니다. 금칠을 하는데 불로 태워졌으니까 그 금이 녹아서 바위나 돌들 사이에 이렇게 금이 녹아서 있지는 않을까. 사람들이 이 돌 위에 돌 하나를 다 제껴보면서 금을 찾기 시작합니다. 성전은 완전한 황폐함을 일으키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은 이들의 불신앙과 고집을 아셨고 지금 환호하고 있는 그 너머에 그들이 받을 고통을 보시며 울고 계셨습니다.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 땅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시고 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자잘못을 떠나서 그의 사랑하는 그의 피조물이 질병과 고통, 슬픔 모든 것들에 대해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을 보시며 울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울며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시는 주님의 마음을 좀 기억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이 대한민국에, 오늘 우리 교회에, 오늘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일터의 삶 속에서 뭘 보고 울고 계실까? 이 한 주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을 좀 돌아볼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라고 환호합니다. 그는 마땅히 그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형태가 다르더라도, 모습이 다르더라도, 시간과 일정이, 날짜가 다를지라도 주님을 향한 예배는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고 주님이 변함없는 한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따라 예배합니까? 혹시 우리 안에도 사람들의 변화에 따라서 사람들이 환호할 때에는 예배에 나오는 것이 기쁘고 즐겁다가 사람들이 비난하고 정죄하고 우리를 향해서 예배하는 것들을 눈총으로 바라보게 되어질 때 우리는 혹시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혹시 그것 때문에 예배하기를 주저하게 되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주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았다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를 알았더라면 그 말씀처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상황과 환경과 주변의 어떠한 것과 변함없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시는 주님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주간 우리도 좀 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이 모일 수 없는 이 상황에 우리는 울어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에 우리가 울어야 하고, 그리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 일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많은 이들과 직장을 잃어버리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울 수 있는 이 고난주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적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리스도 앞에 이 고난주간 함께 기도하며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리고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참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